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제5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332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하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죠. 우리를 향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다 빛의 아들이라 또 낮의 자녀라 말씀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빛의 자녀로서 내가 빛의 자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빛의 자녀의 삶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인간을 어떤 철학자 하이데거가 이런 말을 하죠. 도상 위에 선 존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상이라는 말이 한문이지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길 위에 선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무엇일까? 이것은 어느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또 그 길을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속에도 길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고래가 다니는 길이 있고 상어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홍어와 가오리가 비슷하다고 보일지라도 홍어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가오리가 다니는 길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다뿐만 아니라 하늘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위에도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길이 따로 있으며 참새와 제비가 나는 길이 또 따로 있음을 압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길 위에 선 존재입니다. 동물들과 식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길 위를 걷고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비유를 해본다면 아버지로서의 길을 걷고 있고요. 목회자로서의 길을 걷고 있으며 남편의 길을 걷고 있으며 또는 부모님 앞에서 자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늘 이런 길 위에서 묻는 질문이 하나지요. 나는 그 길을 잘 걷고 있는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은 우리 모두가 다 이 길 위에 선 것을 인식하고 이 길을 잘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주간이 바로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눈이 열려 길을 볼 수 있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 그 길의 끝은 사망이지만 영의 눈이 열려 영의 길을 걷는 자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길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밤의 인생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또 밤에 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고 취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밤에 속해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고 취한다라는 말은 깨어있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을 살면서 취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인생의 자리에서 자고 취하고 취하고 자면서 인생에 대한 선택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특징에 자고 취하는 인생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본능과 욕망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다 포장을 해도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밤의 인생이요. 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 예수 안에 때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자고 취하는 신앙은 아닌가 묻게 됩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은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의 끝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식에 대한 기대, 우리가 이민 땅에 왔을 때의 미국에 대한 환상, 물질과 영예에 대한 집중, 마지막의 끝은 늘 언제나 건강,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중심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대통령이 대사관에, 전 세계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6월 말까지 미국 국기 옆에다가 무지개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법원에 행정명령을 승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거죠.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평등법이라고 하는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을 합법화해 가고 있는 이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만 그럴까요? 우리 자신만 그럴까요? 우리 자녀들은 어떠합니까?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탈출구가 없습니다. 게임을 할 수밖에 없고 폭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고 약으로 자고 취하는 그런 상황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벗어나려고 애써도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은 계속해서 대물림되는 그런 우리들의 가정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시대를 밤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밤의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밤의 시대 앞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밤이라고 하는 거대한 힘과 압력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떤 모습으로 이 밤의 탈출구를 만들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랑하는 부모들이 순교를 하며 죽어가는 그 자녀들 앞에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울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 맞다. 지금의 시대가 밤의 시대이다. 모두가 다 자고 취하는 그런 시대이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밤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낮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어로 말씀합니다. But since we belong to day, 너는 밤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낮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조난입니다. 우리가 밤에 이 세상 안에 밤에 따라가는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세상이 어두운 밤이라 할지라도 You are belong to the day. 나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 낮에 속한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과 사랑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낮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먼저 이 마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낮의 인생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낮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낮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낮의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나운스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낮이라. 나는 낮에 속한 사람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에레미야서를 읽고 왔었어요. 여러분,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예언하고 그들이 섬겼던 왕이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밤의 시대가 그들의 삶 가운데 돌아왔어요. 성전의 모든 금들은 다 벗겨지고 성전의 기물들은 뺏겨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현재의 시대에 그들이 서 있었어요. 그때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밤의 시대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낮이라고 말씀하시며 에레미야 50장 5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새벽에 한 말씀을 드렸어요. 에레미야가 그 나라가 무너지는 그 현장 안에서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는 저 많은 사람들은 다시 시온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너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직 한 가지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 Everlasting covenant. 영원한 언약이에요. 내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는 그 약속 때문에 너희를 데리고 오겠노라 말씀하십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낮추라. 포로로 끌려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는 낮추라. 너희는 밤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신 이 말씀 앞에서는 딱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 살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골로새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이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밤에 일을 벗고 낮에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 공고해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내가 너희를 세웠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빛의 자녀인 것을 알며 빛의 자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정신을 차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볼까요?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고서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버이 주일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정신 차리고 살아가는. 여러분, 정신 차려라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sober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이 킹제임스 번역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 let us be self-controlled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self-controlled, 당신 자신들을 통제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지만 내 자신을 내가 통제할 수 있던가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라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술 취하지 말라. 너희들 스스로를 이길 수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혼에 있는 모든 영역을 영으로 이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는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영으로 혼을 이길 수 있는 너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술 취하지 말라,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 말씀 다음에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무엇이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 이것이라 말씀하세요. 정신을 차리는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역사 외에는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정신을 차리되 영으로서 혼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오직 성령의 은혜만 강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인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그 놀라운 섭리와 경륜 앞에 우리는 끌려가야만 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들을 사랑하는 주님께 드리는 것. 주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 혼을 이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영이 혼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호심경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방패예요. 여러분, 갑옷이에요. 갑옷.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과 사랑이라는 갑옷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가운데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갑옷을 왜 입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전쟁인 것을 의미하는데 갑옷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 아닙니까? 심장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심장이 죽어버리면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심장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그 심장이 살아 용솟음 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갑옷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심장이 뛰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호흡하는 심장이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지탱하는 그런 심장이 아니라 다른 심장, 믿음에 대해서 심장이 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심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줬어요. 에레미야야, 남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라. 사람들 앞에 나아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없는 말같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에레미야는 천덕꾸러기 같은 사람이 개차반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었어요. 그 무엇을 해도 정말 예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날 에레미야가 아침에 나와 성문 앞에서 외칩니다.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멸하실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치자 그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그 에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에레미야의 목에다가 칼을 차고 그 칼 찬 것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할까요? 에레미야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가 목에 칼이 채워지고 사람들이 끌어가는 모습대로 끌려가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능력이 되고 어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득이 되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 칼을 다 끌어줍니다. 그 칼을 풀어줘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너가 말하는 하나님보다
내가 너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라는 걸 말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두 번 다시는 그 힘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는 이야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레미야가 20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이 마음의 아픔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지 못하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서 내 심장이 뛰는데 그 심장 뛰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은 심장이 뛰게 하는 게 하나였어요.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은 하나뿐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왜 뛰어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건강을 위해서 삶의 자리 속에서 뛰는 심장이 아니라 그 심장이 팔딱팔딱 뛰는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믿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이 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겨내고 마치 그 믿음은 주님의 등 위에 타는 것 같은 은혜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들은 무엇이, 어떤 모습을 향하여 심장이 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생명의 유지됨이 도대체 무엇이 목적이며 무엇이 방향인가를 물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 때문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순교를 하고 자녀들이 남았습니다. 그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보아라, 너희 어머니 아버지들이 믿음의 심장이 어떻게 뛰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심장이 살아 움직이는 부모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라이프웨이라는 미국의 성경을 말씀을 출판하는 그런 곳에서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리서치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리서치의 연구의 표본은 이런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은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 근데 여러분,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 것인가라는 그 결론 전에 그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지만 이렇게 설명하면 쉬워요. 그리스도인들이 한 주일에 한 번, 두 번 성경을 읽는 것은 그 능력이 미미하대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성경을 읽는 사람의 효과라는 것은 미미하대요. 근데 한 번, 두 번을 넘어서서 세 번을 읽을 때에는 아주 놀라운 수치들이 일어난대요. 작은 변화가 일어난대요. 근데 일주일에 네 번을 성경을 읽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눈에 띌 만한 괄목한한 효과가 일어난대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주일에 성경을 4번 이상 읽는 사람들에게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외로움이 30%가 감소가 돼요. 분노의 문제가 32%가 감소가 돼요. 관계의 쓴맛이 40%가 감소가 돼요. 알코올 중독이 57%가 감소가 돼요. 혼의 성관계가 68%가 감소가 돼요. 영적으로 정치된 느낌이 60%가 감소가 돼요.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이 61%가 감소가 돼요. 여러분, 한 주에 성경을 4번 읽을 때에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 4번 읽고 난 다음에 4배 이상의 레버리지가 올라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읽고 쉐어링할 때에 200%의 믿음의 증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쉐어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과 그 말씀을 쉐어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이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리서치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심장을 뛰게 하는 거예요? 세상, 재물, 명예, 복, 이런 것이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혹시 지금 이 자리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겉사람은 쇠퇴할지라도 우리의 심장은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팔딱팔딱거리며 뛸 수 있는 믿음의 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밤의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들의 눈을 열어서 비전과 환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밤의 시대 안에서 갇혀진 감옥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전과 환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장이 믿음 위에서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걸 누구에게 허락받을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닐까요? 우리들의 부모의 심장들이 뛰어야 자녀들의 심장도 뛰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흉배라고 말해요. 그 믿음에는 반드시 내용이 있어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무엇일까요?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가슴에 딱 흉배로 붙이고 나아갈 때에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전과 환상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로 삼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삼으셨죠? 왜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왜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답은 하나 아니에요. 참된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아버지가 돼봐라, 너도 어머니가 돼봐라. 그리고 한 가지 아는 것,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노라.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그렇게 우리는 그 사랑이 있을 때 세상은 밤이 될지만 우리는 낮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심장이 뛰는 것, 이것이 저는 우리들의 가정에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심장이 멈추는 날이 있겠지요. 그 심장의 마지막 그 뛰는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인지, 이걸 오늘 좀 진지하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두렵고 떨림으로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 때문에 내 심장이 뜁니다라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 모습이 보여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을 차리십시다.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부터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한 가지 religious tradition, 종교적인 전통, 신앙의 전통을 하나 만들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이것 때문에 심장이 뛴단다, 엄마는 이것 때문에 심장이 뛴단다, 이것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승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위해 매일 아침 시간을 놓고 기도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겠다. 아빠 엄마는 저녁이 되면 너희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아이들이 바라볼 때마다 맞아, 우리 엄마 아빠는 저것 때문에 사셔. 그거 아닐까요? 저것 때문에 살아. 그 믿음과 사랑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교육이고 우리가 허락하시는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비대 자녀로 살아갈까?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번호합시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라는 것은 다른 투구의 의미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보호한다라는 것은 머리가 감당하는 기능이 뭐죠? 하나뿐이잖아요. 생각을 감당하는 거죠. 생각을. 구원의 투구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구원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구원이어야 돼요. 근데 왜 구원이 안 되느냐?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하세요.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 우리를 노하시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 교회로 한번 옮겨가 보십시다.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요. 그때의 인간적인 생각에 그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와, 하나님이 우리를 노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가 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가 봐. 여러분, 이것이 이 일에 대해서 반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에 대해서 노하심이 아니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집속말로 말하지요.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진노하시고 멸망시킨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 마귀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죄를 찾나냐며. 사단 마귀들이 다녀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생각 가운데 공격을 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 가운데 공격을 주냐면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했다.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화내신다. 이 일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1년 내내 이야기했어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은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고자질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가족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내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늘 그 말할 수 있는 말. 마치 사단이 늘 우리에게 하는 말을 그대로 답습해서 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하나뿐이에요. 참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은 딱 하나였어요. 거짓의, 거짓자. 이게 거짓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 안에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멸망 안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도 넘쳐 흘러요. 그래서 우리의 선포는 딱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시대가 지금 인종차별로 고난을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폭력하는 것은 여러분 죄악된 인간의 행동이에요.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영적으로 말하면 어둠의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창세로부터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 속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에요.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백인이고 흑인이고 아시아인 때문에 그런 차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를 접근하면 아무런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모든 게 다 어두움의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왜 어두움의 영이 드러날까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사가 더 높이 드러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이기며 통치할 수 있지만, 이 빛과 소금의 역사가, 이 땅의 교회의 역사들이 밑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어둠의 영들이 특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고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지적하는 순간 세상은 이렇게 어둠의 영 가운데 휩쓸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구원의 내용이 그 10절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이 10절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단은 하나님이 너가 떨어져 있어, 너를 미워해, 너에게 노하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야. 진짜 구원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는. 사단은 나누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어떠한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너는 나의 자녀예요.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 이해 못하는 게 딱 이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데, 지금까지 삶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한 가지로 바꿔버려요. 너가 잘했기 때문이야. 너에게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이 한 걸로 바꿔버리는 인생.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그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희 아버지 어머니를 순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야. 영원히 자든지 깨든지 너와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 옆에 분하고 할까요?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입니다.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이 자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있을 때에 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확하니 잡힌. 그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요. 주님은 먼저 가셔서 말씀해 주시고요. 근데 딱 한 가지 베드로가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찾아와 주신 주님,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뭐 한 거예요? 들은 거예요. 이거 하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똑같아요. 우리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내 귀를 열어서 누구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것이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이누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딱 한 가지, 그 음성을 듣고 뭐하면?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와 함께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수많은 문들이 있어요. 사람의 문, 관계의 문,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경제적이고 신분의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방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방의 문들을 주님은 두드리고 계십니다.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두드리라. 내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권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옆에 분하고 말할까요? 권면하십시다. 권면하십시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권면한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encourage 한다라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이런 자리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용기를 북돋아줘야 돼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덕을 세운다라는 말은 건축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모여서 뭐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용기를 북돋우고 서로 어떻게 해요? 건축해 가는 거예요, 집을. 여러분, 이것이 빛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저 사람의 간증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맞아. 정말 아름답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건축해 가는 거예요. 저 우리 신광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단어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십시다. 그렇게 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encourage. 용기를 계속해서 북돋아주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서는 것. 그래서 서로 간에 뭘 세워가요?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 서로 권면하고 피차 서로 덕을 세우래. 피차 each other. 서로가 여러분, 목사인 저와 여러분의 성도, 목사만 아니라 성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차간에 여러분, 씨앗 리더와 씨앗원들이 피차간에 여러분, 선교회장 임원단들과 선교회원들이 피차간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해요. 당신이 잘해야지. 당신 잘해.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피차간에 encouraging with each other. 서로가 권면하고 덕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저 우리 신광의 교우들이 앞으로는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언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씨앗 모임 통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지 배웠어요. 환경을 지배하는 언어, 긍정의 언어,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는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어버이 주일을 우리 모두가 다 이 아침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밤과 같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낮이라고 하나님은 칭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낮의 인생을, 빛의 아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가면서 용기를 북돋우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넘쳐서 우리 모두가 다 살아 움직이고 숨 쉴 수 있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가정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밤에 취해 살아가는, 밤에 자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믿음의 사랑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언제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과 연합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고 온 앞난이 늘 서로 간에 권면하게 하시고 용기를 북돋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덕을 건축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며 우리가 속한 이 나라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은혜에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